할렐루야. 세 겹줄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한번 손 잡아주시면서 잘 왔다는 표정을 한번 지어주실까요? 전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같이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같이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나에게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2024년 갑진년 새해 연초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더 잘 수도 있고 좋은 곳을 갈 수도 있지만 이른 새벽 이렇게 새겹줄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 고개 숙인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국내 국외로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대만 대선, 또 국내 총선이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또 북의 전쟁 도발 등 국내외 경제나 사회에 영향을 미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일들 앞에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지혜도 노력도 줄줄이 터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시고 주님만이 이 모든 일의 해결책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첫 기도회는 특별히 세 겹줄 기도회로 지킵니다. 혼자서는 힘들 수도 있는 새벽 기도회를 두세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사업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계획하는 사람, 출산을 앞둔 사람이 있고 학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사람, 남편과 아내를 걱정하는 사람, 부모님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내놓은 올 한 해 기도 제목과 바램들을 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2배, 3배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마음교회가 올해에는 재정과 공간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주 마음대로 쓰시는 주마음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이 사항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주님 함께 하시어서 그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주의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시작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마지막까지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주님께 기도하고 좀 더 많이 헌신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자리를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를 우리는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나와서 아침에 자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또 청년의 때부터 우리 청년들 계시는데 마귀를 대적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쭉쭉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그 저자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 아시는 분들도 많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본 분 있죠? 우리 어린이들도 본 사람이 아마 있을 텐데 오른쪽에 있는 사자 그림 저게 나니아 연대기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너무너무 잘 만들었죠. 그거를 지은 원작자 두 사람이 저기 지금 얼굴이 있는데 그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사실 동화 작가가 아니고 원래 영문학 교수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살고 20대 옥스퍼드 대학, 영국 최고의 대학의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저 J.R.R. 톨킨이라고 하는 같은 이 영문학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 C.S. 루이스가 이 친구와의 5년 동안의 우정을 가지고 나서 어느 날 그 학교 근처에 산책길을 이렇게 갔다 오는데 저녁 산책을 하고 나서 그 저녁 산책에 대화를 나눈 것을 계기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처럼 돌변을 해서 이제 순전한 기독교를 출발로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나니아 연대기부터 수많은 명저들을 남기고 타임지가 나중에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다라고 하는 타이틀마저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배우게 될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 전쟁 중에 써졌어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1년에 사람들을 어떻게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앞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사단의 입장에서 써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읽고 지금 이 글이 처음에 가디언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는데 그 잡지에다 항의 서한까지 보낸 목회자가 있었어요. 이건 너무 사탄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실는 이유가 뭐냐 하고 했던 에피소드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생각에 대한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역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성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선배 마귀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후배 마귀인 웜우드라고 하는 자기 조카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야, 인간들한테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 그냥 감각적으로만 살아가게 해. 경험하고 즐기고 느껴지고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실제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 실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못하도록 생각하거나 합리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더 이상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더 따지는 것 같으세요? 이걸 어디 써먹을 수 있냐 없냐를 더 따지는 것 같으세요? 제가 답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답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정말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보다 이게 재밌냐 노잼이냐 이것만 물어봐요. 그죠?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게 정말 진리일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 스크루테이프에 따지자면 수세기 동안 마귀들이 힘을 합쳐서 잡지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킨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거는 되게 관념적인 거고 우리는 실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다라고 악마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생각을 깊이 하면 무엇이 사실일까? 오고 가고 없어지는 거 말고 계속 남아있는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면 이성이 깨어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참악마는 야 절대로 논쟁하지 마. 요즘 사람들은 뭐가 사실이고 뭐 무신론이 어떻고 이런 거 논쟁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인 경험이 실제 삶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과학을 탐구하면 우리한테 불리하다. 악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거를 탐구하다가 저 원수에게 넘어간 자들이 많이 있어. 그래요. 이 책에서 원수는 누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 뒤집은 거예요. 마귀들끼리의 대화이기 때문에 과학을 탐구하다가 이성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실 수 있구나까지 간 사람들이 많으니 과학을 탐구하지 못하게 과학을 탐구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성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마비시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상에 초점 맞추는 게 아주 실존적이고 중요한 삶이라고 느끼게 만들라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책을 한 부분을 인용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순간의 감각적 경험들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하거라. 그러니까 그냥 이건 감각하고 경험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게 진짜 중요한 삶이라고 믿게 만들고 그 실제라는 것, 리얼리티가 정말 무엇인지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는 뭐냐면요. 마귀는
우리가 진리 탐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손에 성경을 잡거나 교리를 배우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가 똑바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2023년 내가 진리를 깨우치고 그 위에 한번 서봐야겠다.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라고 말해요.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게 될 텐데, 그대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진리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배가 앵커를 딱 내리고 있으면 풍랑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진리에다가 우리의 닻을 내리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마귀가 아무리 속여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진리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세요. 뭐라고요? 진리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세요. 큐티를 하거나 상공부, 성경공부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 느낌이 어떻고 오늘 감동이 어떻고 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믿음 있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느껴지는 사람. 자, 손 내리십시오. 3분 손 들었어요. 뒤늦게 했던 분까지 3분 손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직하게 생각해서 여기 한 40-50명이 모여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3명이 손 들었다면 그 느낌이 맞는 거예요? 이 진리가 맞는 거예요? 진리가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느낌 위에 세워야 됩니까? 진리 위에 세워야 됩니까? 진리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중에 나도 있겠다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비몽사몽하면서 예수님 여기 계신다는 게 안 느껴져도 예수님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예요. 이 진리 위에 나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 위에 감정을 태우고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감정 위에 진리도 싫고 교리도 싫어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진리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감정이 고양되면 자기가 충만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우리 앵커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각이 나를 이끌도록 자꾸 세뇌하는 이 세태와 반대로 진리가 나를 자꾸 이끄는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세요. 경건서적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 자꾸 하세요. 이게 옳은 거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걸까? 주변에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 경제생활을 이런 식으로 경제생활하는데, 소비생활을 이런 식으로 소비생활하고 있는데, 직장생활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결혼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옳은 것일까? 이 질문을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마귀가 두려워한다고요. 유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소결론, 깨어난 이성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이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른 이에게 쉽게 실망하도록. 사단의 두 번째 전략,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 이제는 쉽게 실망. 여러분, 실망 있는 곳에 마귀 역사 있습니다. 실망 있는 곳에 마귀 역사 있구나, 이걸 아예 공식처럼 딱 생각하고 계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했다 느껴지잖아요. 거기 마귀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절호의 기회예요. 이 마귀들한테는. 이 두 번째 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따가 한번 돌아가셔서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고참 악마가 화를 내요. 야, 너 어떻게 관리했길래 걔가 교회 나갔어, 교인이 됐어,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팁을 알려줄게. 교회가 네 편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교회를 잘 이용해. 왜냐면 그 교회에 나가게 되면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을 계속 생각하게 해.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찬양하는데 삑사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억양이 이상하다든지, 말투나 표정이 재수없다든지.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쥐고 흔들게 되면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스운 거구나라고 냉소적으로 신앙생활의 전반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찾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고자 하면서 실망감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실망감이라는 감정에 깊이 빠지라고. 그래서 실망과 맥이 탁 빠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저도 그런 적 있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탁 실망하면서 제대로 믿어보려고자 했던 그 실망이 탁 맥이 풀려요. 그래서 힘이 갑자기 쑥 꺼집니다. 이게 이제 실망감이 찾아오는 건데 그 실망감이 찾아오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실망하는 것 속에서 흔들리고 그 안에서 쥐잡히고 가고 있는 것은 거기부터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고차망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그 실망이라는 게 그 상대방이 진짜 실망스러운 사람이면 더 쉽지 이래요. 합리적이야.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생각하고 네가 맥이 풀리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야. 다만 그렇게 잘 너가 유혹하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 이 생각 하나만 지우라고 주문을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요 생각만 안 떠오르면 괜찮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생각만 하지 못하게 해. 다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결점만 보고 그들의 신앙이 위선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요 생각만 안 떠오르면 네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망감을 붙잡고 다른 이에게 계속 실망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노예 선장이었던 자가 지은 찬송시입니다. 존 뉴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가슴을 치면서 지은 시.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도 놀랍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은 더 놀랍습니다. 이런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실망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다른 신자를 통해서 실망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그럼 마귀의 수족이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실망스러운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떻겠습니까? 더러운 죄인인지를 묵상하면서 참된 겸손과 용납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 마귀가 실망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서 미워하게 해라. 네, 이 3장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환자라고 불러요. 마귀가 이 역사에서 막 흔들고 유혹하는 사람 환자라고 부릅니다. 지들끼리. 근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환자는 아픈 엄마를 돌봐주는 자식이야. 이렇게 이제 상황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같은 식구예요. 근데 어머니가 병드셨어요. 뭐 무릎이 아픈지 루마티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관절이 아프고 자꾸 애고 나 죽겠다 이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자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사탄이 뭘 보여주냐면 가족을 통해 한 사람을 무너뜨려요.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 목장 식구, 동역자를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큰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육신적인 섬김이 있고요, 영적인 섬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치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고상하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을 쓰는 것이 신앙이라고 속여라. 그러니까 이 자식 같으면 어머니의 무릎이 아픈 거에 대해서 실제로 도와주고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비록 엄마는 계속 짜증을 내죠. 왜? 아프니까. 오래 아픈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이게 뭔지 절감하실 거예요. 어디 모르는 사람이 아프면 한 번, 두 번 기도해주고 지나가죠. 근데 이게 자기 집안 식구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 육적인 섬김에 대해서는 점점 등한시하게 만들고, 내가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것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실제로는 아픈데 육체적으로 섬기는 굉장히 짜증 부리면서 하고, 들어가가지고는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육적인 섬김과 영적인 섬김 모두 중요해서 어느 하나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게 진짜 신앙인데, 마귀는 영적이 되어야 돼. 영적이 되어야 돼. 가까운 이 동역자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는 막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야, 네 환자가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거야. 왜냐하면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라고 가르치니까. 근데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그 기도가 공허한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렴,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기도하러 앉았는데요, 기도하러 무릎 꿇고 있는 그 순간에 그날 하루 아픈 어머니가 짜증내면서 내게 주었던 상처와 불편한 마음을 더 생각하게 하고 그 마음을 비벼주면 아주 재밌을 거야, 이렇게 당마귀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조차도요, 가상의 인물을 그려서 기도하라 그래요. 실제 어머니는 내가 매일 마주해야 되는, 아침 식탁마다 잔소리를 해대는 그런 어머니인데, 가상으로 우리 어머니의 영혼이 귀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근데 실제 가보면 또 잔소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상의 어머니를 마주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괴리감을 점점 만들어내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대하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이제 이 신참 악마에게 고참이 자기 간증을 해요. 야, 내가 다뤘던 환자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 평상시에 자기 배우자나 아들에 대해서는 엄청 뜨겁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엄청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진짜 배우자나 아들을 막상 대할 때에는 욕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걸 서슴지 않도록 나에게 잘 길들여진 환자들도 있었단다. 유머러스하지만 사실 섬뜩한 부분이죠. 기도 시간에는 그 사람 위해서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막상 그 사람 얼굴 실제로 보면 그냥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이 두 가지의 세계를 괴리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투나 표정이 거슬리게 만든다든지, 대화의 꼬투리를 잡고 숨은 의도가 뭔지 계속 캐게 만들고, 자기가 말할 때는 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달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그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의 어조, 표정, 음색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사람은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말하게 만드는, 과민하게 관계에 반응하게 만드는, 이것이 역시 마귀 역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목장, 동역자 관계에서 서로 오해하게 하고 그 사람이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진다면, 서로 간에 말에 날이 서 있고 부정적인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면 거기에 마귀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성이 깨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느낌이 아니고 진리 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실망 있는 곳에 마귀 역사 있다라는 것 오늘 깨달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같이 큰 죄인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도 기도와 섬김의 균형이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기도 2, 3분간 할 때에 바로 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중에 한두 가지를 딱 집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진리를 탐독하지 않았는데 느낌으로만 살아온 그게 바로 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리에 열중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자꾸만 신앙생활이 어떤 실망에 의해서 무너지고 퇴보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하면서 마치 영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고상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